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1년 11월 16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식탁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제목의 말씀은 죄를 지적받을 때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들의 신랑인 하나님의 마음을 빗으로 찌르는 것과 같은 범죄인 우상 숭배에 중독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는 이 자기 신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토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35절 앞부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이 본문은 앞선 34절 후반절과 논리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옷단에 죄 없는 자, 가난한 자를 죽인 혈흔이 선명하며 그들의 살인 행위가 결코 정당방위로 취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무죄하다고 말할 만큼 양심이 마비된 이스라엘의 극악한 면모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표현은 그들에게 더 이상 회개의 여지조차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그들 자신이 범죄자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말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위에 심판을 가중시키는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무죄하니에 해당되는 니케티라는 이 히브리어 형용사는요, 무관하다, 죄에 책임이 없다라는 의미를 지닌 이 낙하 동사의 수동 형태로서 형벌에 책임이 없다, 형벌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전달합니다. 이러한 본문 표현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많은 선지자들과 경건한 여호와 숭배자들을 무고하게 죽였으면서도 오랜 시간이 흘러도 선지자들이 예고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자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심지어 그것을 정당화하기에 이르렀음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 가장 극악한 범죄라 할 수 있는 우상 숭배와 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가장 추악한 범죄라 할 수 있는 간음과 그리고 대인관계에 있어 가장 잔혹스러운 범죄라 할 수 있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이토록 가증스럽게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의 이 파렴치한 면모는 그 자체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심판에 떨어질 것임을 얘기케 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35절 뒷부분입니다. 너의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버린 이스라엘의 일방적 배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였고, 그리고 32절에서 오늘 본문인 35절 앞부분까지에서는요, 선민 이스라엘의 배도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제 본문 이하 37절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이와 같은 선민의 배도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부추긴 이스라엘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심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파렴치함과 심판을 애써 외면하고자 하는 그들의 착각에 일격을 가하시는 본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들의 무죄가 입증된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진노가 철회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폭풍 전야에 어느 때보다도 더 깊은 고요함이 이르게 마련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고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더 큰 죄악이, 더 큰 벌이 이제 그들에게 다가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곧 범죄한 악인이 자신의 거짓 결백만을 고집하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더욱더 크게 쌓여갈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심판의 파도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무서운 기세로 그 전 존재를 휩쓸어 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가 본문에서 선언하는 그 심판은 악인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요원하며 마치 자신들과 무관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곧 바벨론이라는 강하고 거칠며 잔혹스러운 민족을 일으켜 그들을 침공케 하였으며 죄악으로 오염된 그들의 삶의 기반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릴 정도로 참혹스러운 심판을 하나님께서 가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심판의 강도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태동 이래로 유례 없을 만큼 아주 강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죄악의 정도가 깊어지고 죄악의 날이 길어지면 아무리 깊은 신앙의 사람이라도 그 양심이 굳어지고 이에서 속히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마비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 악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나는 무죄하다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을 향하여 지체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확신하게 되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두 사람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요. 두 사람 다 부족하고 약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넘어질 수 있는 연약에 쌓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사울은 죄악을 지적받을 때 이유를 대며 변명하기 급급하였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최후가 다른 인생을 살게 한 중요한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울왕과 본문에 등장하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다윗 왕과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기로 결심하고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이 은혜가 넘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세마포를 빠는 삶을 살라고 명하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어온 죄악들을 보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단호하게 결단하며 이 모든 죄의 뿌리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혈을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